자, 우리 같이 말씀 누가복음 8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우리 15절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10계명 있습니다. 1계명부터 시작. 너는 나 외에는 2계명 새긴 우상을 3계명 누구야? 그래 하지 마. 4계명 했나요? 4계명 시작.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마지막 10계명. 아멘. 이제 개학이죠? 내일 모레부터. 그래도 내일 쉬잖아, 그지? 목사님도 개학해요 이제. 목사님도 학교가. 목사님도 학교 다녀요. 교수로? 그랬으면 좋겠다. 목사님도 대학원 다니거든요. 목사님은 3월 10일 날 개강이다. 부러워? 그래. 학교 다닐 때도 화이팅이에요. 아니 학생으로 수업 듣는 거지 나도. 우리 지난주에 우리 특세로 은혜 많이 받았나요? 전참한 사람 민영이랑 또 주한이 또 2명이야 우리? 온라인 아니지. 자, 한 번 빠진 사람. 진짜로? 근데 너 와서 다 잤잖아. 넌 특송하는 날도 자더라. 뭘 안 자? 너 제일 잘 보였어. 여기 등이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일 잘 자더라고. 어쨌든 여러분 고생 많았고 또 이런 기억들과 추억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기억에 많이 남고 앞으로 이런 은혜들을 좀 쌓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특세를 하고 특송을 하고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으러 갔잖아요. 맛있었어? 우리 순댓국을 먹는데 순댓국을 먹는 동안에 다 얘기했어? 다 얘기됐지? 자, 여기 밥을 먹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요. 소명아,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5년째 듣거든 내 설교를. 5년째 들으니까 이제는 좀 다른 목사님 그지 그랬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이 친구가 목사님의 나누리도 그랬는데 목사님 설교를 분석을 하는 거야. 목사님의 설교는 항상 그 패턴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처음에 이런 사진 보여주면서 재밌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문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사람 이야기하면서 감동하게 하고 반주 깔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감동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목사님 어떤 생각했냐면 약간 부끄러웠어요. 약간 내가 헐벗은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부끄러웠어. 왜냐면 맞거든.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패턴이 그렇게 되어 있고 목사님 준비할 때 그리고 목사님이 사실 설교에 대한 목사님의 철학도 사실 그렇긴 해요. 그래서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러웠는데 근데 내가 사실 바꿔보려고도 했다. 근데 바꿔서 하잖아.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집중을 하네. 처음에부터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는 뭐 땅 비유 뭐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 처음에 딱 집중해야 되는 이런 게 필요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약간 헐벗은 느낌도 나긴 했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말씀을 허투루 듣고 있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설교에 집중하고 이 설교의 구조를 분석할 정도라면은 그래도 나름 잘 듣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약간 기분이 좋았어요. 기특하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했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평가를 하든 어떤 판단을 하고 있든 목사님은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고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그 의견을 내는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그 마음이라면은 어떠한 평가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별로면은 와서 얘기해. 얘기해. 이따 끝나고 찾아와. 괜찮아요. 별로라면 언제든지 와서 얘기해도 좋아요. 그래서 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말씀 더 잘 이해하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과 의도가 있다면은 사실 그 외의 방법들은 어느 것이든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새길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뭐든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말씀이 새겨질 수 있다면 다 동원할 거예요. 물론 그 방법이 죄를 짓는 방법이면 안 되겠죠. 죄를 짓는 방법 말고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면, 일반적인 방법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더라도 다 할 수 있고 도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뭐가 중요해서? 말씀이 중요하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치로 삼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심에 있으면 우리가 뭘 해도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시편 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드디어 없어졌어.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기서 나오는 교훈과 계명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여서 깨끗하여서 뭘 밝게 해요? 눈을 밝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이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3, 4월 큐티책 받았죠? 다 가져왔어? 왜 안 갖고 왔어? 3월이야 이제. 여러분 여기 뒤에 설교 노트 있다니까. 이런 데다가 설교 노트 하면서 적어봐. 설교 노트 있는 사람은 적어도 되고 자기 거에다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든지 해야 돼요. 적어서 이 말씀이 더 우리 마음간에 더 잘 새겨진다.
멀티가 안 돼. 근데 이게 적어놓고 나중에 가서 보면은 또 기억에 나요. 그지? 현준아. 어. 뭐든지 해봐. 뭐든지. 말씀을 더 잘 집중할 수 있다면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다시 똑바로 앉아서 해야지. 그지? 어쨌든 여러분들이요, 이 큐티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말씀의 습관을 좀 다시 잡아가길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개학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학교 생활 가운데에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고 여러분들의 눈이 밝게 하기 위해서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학교 생활하면서도 학교 제일 먼저 가면은 큐티 먼저 해. 그런 거 안 되니 시간이? 내가 요새 학교 문화를 잘 몰라가지고. 목사님 학교 가서 이게 큐티하고 그랬었는데 할 수 있어. 어쨌든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이제 새기고 심어지는데 그 심겨진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 중등부만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구는 조금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누구는 조금 더 믿음이 약한 것처럼 보이고 누구는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것처럼 보이고 누구는 영적으로 좀 덜 성숙한 것처럼 보이고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듣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에 심겨지고 있는데 왜 결과가 다를까?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아니야 가시 떨기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오늘 본문에 따르면 돌밭도 있긴 해요. 다른 본문에는 바위 위에 떨어져요.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요. 여기서 씨가 뭘 의미할까요? 사람? 좋아. 이런 도전 좋아. 괜찮아. 씨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 왜냐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 줄만 시작. 더 크게 시작. 여기서 농부가 뿌렸던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뿌려졌어요. 그런데 그 씨가 다른 환경에 뿌려지니까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다라는 거죠. 먼저 말하는 거는 길가예요. 길가에 사람들이 막 가고 있는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넘겨주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누가 가서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게 하니까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바위 위에 있다는 바위 위에 말씀이 뿌려졌는데 말씀을 잘 받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잠깐 믿다가 시련이 찾아오면은 이게 말씀을 그냥 버려버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라는 거예요. 바위 위에.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인데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살아가는 삶에서의 염려와 돈과 쾌락과 이런 것들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해. 가시가 막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열매 맺지 못하더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먼저 나눴어요.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여러분들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 확실해? 바위야? 연승이 바위? 혹시 나는 좋은 땅입니다. 한결이? 너 왜 좋은 땅이야? 왜 좋은 땅이야? 왜? 그래? 어우 좋은데. 자,
그러면은 한결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한결아 크게 읽어줄래? 시작. 더 크게. 너 이렇게 살고 있어? 진짜로? 엄마한테 지금 전화해서 물어볼까? 여러분, 좋은 땅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착해야 돼. 한결아, 착해야 돼. 아, 그래, 좀 착한 것 같.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이야? 너 말씀을 잘 들어? 지난주에 말씀 제목 뭐였어?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말씀을 듣고 지켜서 그 말씀을 인내로 결실. 지난주에 말씀 듣고 어떤 결실 맺었어? 어, 지금 목사님이 좀 약간 이제 장난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뭐였죠 처음에가?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 중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찾는 것은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목사님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나는 길가 같아. 나는 말씀 잘 뿌리 내리지도 않고 말씀 듣고 다 잊어버리고 나는 길가야. 아니야, 나는 돌밭이야. 뿌리가 못 내리잖아. 아니야, 나는 걱정이 너무 많아. 갈시떨기. 요런. 그리고 난 좋은 땅이야. 이런 교만함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원래 어떤 땅으로 지음 받았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어떤 땅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드셨을까요? 좋은 땅으로 만드셨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시떨기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길가로 만들지 않으셨고 돌밭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좋은 땅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좋은 땅으로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그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내로 결실되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말씀 보세요.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다 이렇게 못 살아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이렇게 못 살아요. 좋은 땅은 착해야 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인내로 결실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들 죄인 맞아요? 네. 우리에게 있는 그 죄가 여러분들을 길가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길가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죄가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떨기처럼 살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여러분들의 그 죄의 그 습성을 마귀가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묵상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안 읽고. 그치 소명아? 또한 우리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말씀으로부터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막 신겨지는데 염려가 너무 많아요. 이거 될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학교에서 큐티하는 게 맞을까? 부끄러운데? 염려, 돈, 쾌락. 그래서 도대체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지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죄의 길로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다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처럼 작용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실 우리는 원래 좋은 땅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좋은 땅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좋은 땅이 더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네 가지 땅의 비유의 이 말씀은
비유에 나오는 네 가지 땅을 보고 너는 어떤 마음인지 판단해봐, 결정해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좋은 땅이니까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뭔가요? 다시 한번 더 15절 말씀 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다시 한번 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심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착해야 돼요. 착한 마음. 물론 이 착한 마음은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착함은 아니에요. 이걸 이제 선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선. 이 세상에 진짜 선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한 주일 동안 지켜내는 것, 그리고 매일의 큐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결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염려가 찾아오기도 하고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이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좋은 땅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오늘 주일 말씀 듣고 끝! 이거는 좋은 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라니까요. 그러면 듣고 지켜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또 여러분들 개학하는 1학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근데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네 가지 땅의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공통되게 표현되는 한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넘겨주세요. 뭐가 공통적으로 나와요? 말씀을 듣는 게 공통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을, 물론 죄 때문이지만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도 말씀을 들어요. 바위 위에 있는 사람도 말씀을 들어요.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도 말씀을 들어요. 좋은 땅도 말씀을 들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요. 아마 이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나 인내하면서 결실 맺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점심 뭐 먹지? 내일 성남이 이길까? 이런 생각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면서 누구는 길가처럼, 바위처럼, 가시떨기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하면서, 사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오늘부터 다시 결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살게 만드니까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요?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듣는 자에게 생겨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책, 가장은 아니고 조금 좋아하는 책 중에 왜 성경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어려운 문구인데 목사님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나는 성경을 믿는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표현한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분의 길을 깨닫게 된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똑같은 말이 또 나왔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모든 계시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함으로써 거짓된 자율성을 추구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 성경은 단지 하나님에 관해 말해주는 책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책이다. 이 두 문장을 잘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만 말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책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이 예배를 대할 때, 이 묵상을 대할 때에 하나님에 관해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해요. 받아들여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관점이 여러분들에게 전환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좋은 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한 주일 동안 이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그 찬양 중에 그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뭐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한결이가 센스가 있네. 나와. 괜찮아. 나와.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어. 적절한 타이밍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잖아요. 말씀을 의지해서. 만약에 이게 그냥 관한 말씀이었다면은, 하나님의 관한 말씀이었다면은 던질 필요가 없어요. 던지면 되는구나,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천해라, 행해라, 지금 당장 가서 그물 던져! 라고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반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 두려워 떠는 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오늘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두려워 떨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의 모든 인생을 걸길 원합니다. 거기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고 특별히 1학기 동안에 나의 결단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큐티를 그동안 좀 또 소홀히 여겼었던 친구들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좀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다시금 묵상에 도전하겠습니다. 다시금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의지가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의지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명을 걸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이러한 삶의 고백으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계약하면서 이 학교의 생활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의지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 번 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학교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학교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 이 말씀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두려워 떨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거기에 나의 모든 인생을 걸고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계약합니다. 새로운 학년이 되었고
또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 새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후렴 고백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순종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